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어두울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김혜영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 참 더덥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여러분 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인생 무상이니까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는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우리 애영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우리는 나를 모르면 후회합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 반드시 죽음 앞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얼굴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얼굴은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빛에 반사된 형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는 것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일 자기 인생을 살았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또 직장에 가서는 뭐 직원으로, 과장으로, 뭐 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내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모르면 우리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결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자식 독박 같은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돈벌이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키우고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고 나면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찰나의 순간이에요. 우리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불과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며칠 전 함께 식사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막내 아들 결혼하는 거 준비한다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엊그저께.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요. 그것들이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미워도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못해준 것만 생각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가 잘한 거 잘 생각 안 납니다. 못한 것만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또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너희 삶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견뎌낸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쫓아 살았다는 반증이죠. 믿음을 쫓아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누릴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는 조금 대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번민과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무게를 잘 견뎌온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막 칼같이 그렇게 힘겹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겪는 모든 시련들,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믿음으로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곧 우리도 설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70, 60, 이제는 젊은 사람도 장담 못합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업적과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그는 바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지만, 반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왕노릇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다 끝내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내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일을 마치고 바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힘든 상대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 여러분, 빌런이 무슨 말이냐면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들을 잘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소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참 평안하겠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요,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문제였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지파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이 레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성전 자체가 기업이었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정의 인구수 비례로 다 땅을 나눠주죠.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여서 먹고 사는데, 이 레위 지파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 레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그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예배 성전을 섬기는 일을 그만둬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섬기는 사람들은 떠나고, 섬기는 사람이 떠나니까 드리고 싶은 사람들마저도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은 어디서 무너집니까? 예배에서 무너져요.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해서 여러분 그 삶이,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면 다 그렇게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 삶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리리라. 여러분, 주일 예배가 되지 않는데 일상의 예배가 됩니까? 절대 되지 않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는 언제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 할 때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돈의 신이에요. 돈신, 물질의 신입니다. 하나님 신이여, 내 삶에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삶.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라. 저 우상 섬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우상 섬기면요, 복을 준다, 복을 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마음에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성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삶을 알까요? 알지 못했죠.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 내 삶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돌아봐. 그래서 늘 그 바알과 아사라 우상에게 가서 복 주소서, 복 주소서, 돈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성전 섬기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가르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다시 떠나기 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울러서 성전도,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생활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드리는 제물의 일부분, 성전에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 생활만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약속은 잘 지켜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면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끊느냐면 태권도장을 끊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이렇게 끊죠. 첫 번째 끊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와 관련 없는 예체능, 요거부터 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또다시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콩밭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마음이 점점점 떠나가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하고 함께 약속했던 그 믿음의 약속들을 다 저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 기본에서 벗어나는 일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큰일입니까? 그런데 큰일이 돼버렸어요. 제발 예배 좀 나와주세요. 사정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큰일인가요?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일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지난 3, 4일 동안 장례 기간 동안 잠 제대로 주무신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다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다들 다크서클 내려오고 얼굴 깨지지하고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꿔요.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뭘 기도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놓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 사람에게 가서 내 얘기 해보세요. 여러분, 한 5분, 10분은 들어줘도, 한두 번 들어줘도 서너 번 싫습니다. 아니, 나도 살기 힘든데 와갖고 맨날 살겠네 죽겠네 그런 얘기하면 누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답답한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이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사람들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일만한 게 뿌리가 뭐죠? 물질 문제, 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물질에서부터 물질에 자유로우면요, 그 신앙생활은 십중팔구 큰 어려움 겪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기본이 안 되니까. 기본이 안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수종들은 네이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의당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다시 한번 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가 다시 세워야겠다, 이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주도한 2차 개혁의 대상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 개개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개혁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여러분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개혁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그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정말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매일매일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렸죠? Change in me, change in world.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개혁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개혁한다는 것은 내 자아의 중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치관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 바뀌지,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내면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새 속성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 속성이 뭡니까? 새 속성은 세상 풍조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세상 풍조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끌려갈까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속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개혁하는 이 개혁의 길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속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세상 가치를 영적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보다 세상 것, 그걸 즐기는 데에 그 즐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내면에도 아직 이 은밀한 새 속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개인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새 속성을 버려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당시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바로 이 새 속성이 그 마음 가운데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새 속성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세우자, 우리가 말씀을 세우자,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다 하여도 세상 것, 세상 풍조에 빠지게 되면 그것들이요 다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이 부분의 회복을 명령합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때에 무엇을 당부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면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모임이죠.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같은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가운데에 슬쩍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은 이제 못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하려고 바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해라. 그거 통하지 않죠? 그거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압 여인들,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혹을 시킵니다. 광야 40년 동안 깨제제했던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 처녀들 보다가 모압의 뽀얀 처녀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 모압과 암몬의 후손은 절대 총에 못 들어와. 참여시키지 마. 그래서 성벽 재건할 때에 이 도비와 산발랏이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럴 때 안 돼, 너희는. 왜래요? 참여시켜 놓으면 나중에 꿍꿍이가 있어요. 우리도 참여했으니까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들의 속성이 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잘 지내오던 이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의 총회로부터 어떻게 해요?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이 악한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모압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또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 공사를 주도할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족속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개혁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공생해 왔던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그들 가운데의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서 그들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까지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습니까? 산적했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이 이방 사람들과 결별하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 가운데에 서로 많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하루아침에 끊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미적하고 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돌아와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 관계를 끊지 않고는 이거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속성과 그리고 세속화 현상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아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냐?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그 사람들과 삶의 문제를 나누고 그 사람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요. 정작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엄청 힘들어해요. 왜?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세상 사람들과 희낙낙하는 것은요 더 즐겁거든요. 시간도 잘 가고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세상 문화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힘들어하면서 그냥 희낙낙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다 떠는 것은 아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영적이지 않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 같은 사람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내 삶을 개혁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내 삶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적당히 거리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같이 어울려 다니게 되면 여러분 동일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수준이 더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라면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몰아내라. 그래야만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다 하여도 여러분 사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기거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전심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마음 10중 8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길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욕구가 바로 개혁의 1차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어요.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속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족속을 몰아내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 중대한 결단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같은 결정에는 생명의 위협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개혁을 진행하던 느헤미야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개혁의 과제를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된 원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지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도비야와 결탁해서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들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사람들이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이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는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모압은 아말렉과 같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옆에서 항상 부추기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쳐 올라와서 그 남은 것,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른 수건도 짜면 나온대요. 마른 수건도 짜면 기름이 나온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 올라와서 그 남은 것마저 다 빼앗아가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들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또 성벽 공사 때에도 이 암몬 족속의 횡포로 인하여서 사실 시작도 못하게 했죠.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와서 문제를 삼고 또 편지를 써서 그 일을 계속해 또 막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후에 이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도비야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비야는 성전을 섬기던 지도자들과 친족 관계,
친척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 악한 영향력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봉헌식 이후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8절과 19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스가냐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랴의 아들 스물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스물람은 선지자 집안이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두 중심축, 선지자와 제사장,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 이게 다 엮여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비야는 이미 성전 관리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어요.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십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계속 집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아예 통째로 내놓아줘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제물들, 유향, 그릇, 그리고 11조, 곡물, 세포도주, 이러한 것들을 두는 곳, 그 방 하나를 아예 이 도비야에게 통째로 내주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도비야의 방이 있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도비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십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있는가, 늘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은 성전, 이 성벽 봉헌식과 서약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도비야와 모의하여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의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도비야와 결탁한 세력이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과 그리고 헌물들을 중간에서 다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레위인들은 소명을 따라 살면서도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씩 그 성전 섬기는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 세속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나, 이런 미련한 자들이 있나, 이런 바보 같은 자들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런 세속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끊임없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경제관을 그대로 둔 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세상 풍조를 담고서 주님을 쫓아가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삶과 신앙의 개혁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다시 세움의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개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매일매일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개혁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힘이, 능력이 넘치는 것이에요.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 정리하세요. 오늘부터 주변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하나님 섬기는 데 걸림돌 내는 것들은 여러분 버리세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분별해야 합니다. 염어 천목청이라고 그랬어요. 청색 물감 들이면 청색으로 변하는 것이고, 홍어 홍록층 붉은 물에 들이면 붉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요, 그 사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곳,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시간, 장소와도 결별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것은 거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개혁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아직 버리지 못한 옛 습성과 후패한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